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제 막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막내가 어느 날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몇 개를 갖고 놀았을까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갖고 놀았죠? 장난감을 3개를 갖고 놀았습니다. 장난감을 3개 갖고 노는데 얘가 갖고 놀다가 이 장난감을 그냥 줍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주워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한 좀 더 있어야지 2살이 됩니다. 지금 1살이에요. 하나를 잡고 하나를 잡았는데 몇 개가 남죠? 땅바닥에? 네? 여기 안 보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3개 갖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 아니에요? 하나를 오른손으로 잡고 하나를 왼손으로 잡고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를 못 죽인 거예요. 자꾸 잡으려면 또 하나 떨어뜨리고 잡으려면 또 하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비교를 했어요. 내가 도대체 3개를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 여기 오셔가지고 앉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누르면 고개를 넘어서 그 2개를 잡았는데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 놀다가 얘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빠한테 주워달라는 거예요. 3개를 다 주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빠 부르니까요. 제가 다 주워줬어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계시죠? 아빠, 하나님, 아빠. 그러한 또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의 심령과 골수가 주의 말씀으로 쪼개지게 하시고 말씀이 자유가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됨을 입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6월 5째 주까지 지난주까지 5주 동안은 제가 설교 목사로 여러분들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째 주인데 제가 오늘 이제 부임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지 않겠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경배하면서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좀 힘들어지시죠? 우리가 한 가지씩은 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다른 어떤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우상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위해서 유리나 도둑도 버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좋은 직장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를 예배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백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방, 예쁜 가방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을 예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 예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얻어질 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또한 유익을 쫓아 한평생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유익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유익이 완전히 변화된 체험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나중에 뭐로 여겼습니까? 다 해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나옵니다. 3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말이죠? 이것은 할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두 지파 중에 하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것은 내 가문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에, 나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좋은 디그리를 갖고 있는 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그 유익했던 것들이 한순간 다 해로 여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유익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유익한 것,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뭐죠?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여기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저를 한번 보시고,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좀 어렵나요, 문제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맞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인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참된 유익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인을 섬기는 자가 내가 드러나고 나의 모습과 나의 주장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주인을 섬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를 했고 주님을 만나는 데에 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유익을 따라 살았지만 그 유익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더욱더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가 되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바로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의 문제를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기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원이가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기의 이름을 읽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원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서 처절하게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보혈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형벌을 면하게 됐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간 모두는 영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선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의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죠. 모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쟁부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당시에 이집트보다 더 화려한 문명을 가졌던 국가가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에게 믿음이 자라나고서부터 내가 그 궁전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잠시만 고통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하다라고 선택했던 이 모세의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기를 만나서 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만나니까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팬이 돌아가지만 뭐 에어컨도 쓸 수가 있죠. 전기가 돌아가니까 결국 자동차도 돌아가죠. 전기가 돌아가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의 노예였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웃을 맹보같이 사랑하는 데에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배단위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방주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의나 세상적인 그 기준 속에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진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진 자들에게 그 자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그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요,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가느니.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부활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자기가 더 알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거의 헬라어에 기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다.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체험적으로 안다. 경험해서 안다. 라는 뜻을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죠? 나는 경험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남자와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냐?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내가 부활을 알고자 한다. 내가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 권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다시 죄에서 넘어지고 그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주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랑, 주의 보혈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나약한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성장해야 되고 어른으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크지 않다면 점점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 아주 커다란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또한 부활의 그 권능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면요,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학업을 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가족을 아내로서 섬기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땅의 것을 찾는 삶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물질, 연구 결과와 학업과 직장 생활들, 그 모든 것, 아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요, 10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했죠? 고난 또한 같이 부활의 권능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요, 그 사람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은 그 능력과 함께 그 어려움, 몸부림치는 처절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부닥쳐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5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와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 투데이 2013년 5월 15일자에 실린 글인데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65개국에서 최소한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쓴 책 Crucified Again에서 보면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납치, 약탈, 참수,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참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학살당한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해 보코 하람과 이슬람 군인들에 의해 희생당한 기독교인들의 수는 900명이 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이슬람을 버린 자들을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이슬람 칙령이 발효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언제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염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베들레헴 지역 역시 무슬림들의 위협이 자주 목격되는 곳입니다. 지하들을 외치는 자들은 상점을 불태우고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을 짓거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악한 행위를 일삼고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국제인권 캠페인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으로 체포되거나 배교 등의 이유로 살해되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위협을 받고 교인들은 감시를 받으며 종교 물품들은 몰수가 됩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2013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인질로 체포되었으며 9,000명이 살해되고 60개의 교회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약 1,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비타스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마주한 폭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은 그 폭력에 눈 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많은 목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자넷 파살은 그러나 고통의 한가운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벌받고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주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칼럼니스트가 마지막 문장을 잘 이해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가 걸어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별을 할 수 있는, 죽음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유익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어떠한 유익을 포기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이제 흔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정신질환을 좀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학교의 한 애인데 교회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한 학생이 이제 국가에서 얘를 데리고 갔대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계셔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필요도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것을 다 주워가지고 집에다가 그 집이 뭐 커가지고 뭐 스토리지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나마 날 텐데 넓지도 않고 좁은 집에다가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힘드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이러한 환경은 애를 키울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다 하고 국가에서 애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가서 청소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해로운 거,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자기 가족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나가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온전히 내려놓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쓰레기같이 버려야 될 것들, 썩어져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시는 귀한 손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붙잡고 하는 은혜가 뭐죠? 부활의 은혜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요,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